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5장까지가 서론,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이제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본론 안에서도 크게는 이제 세 부분의 본론의 재앙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일곱 인 심판,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세 번째가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인, 나팔, 대접 일곱 개 시리즈로 해서 21개의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과 나팔은 여섯 번째 한번 중간에 쉬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구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일곱 인 심판 중에 네 번째 이제 인을 떼는 순간입니다. 자,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여기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인을 뗄 때 요한이 네 번째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라. 6장 7절 보세요. 6장 7절. 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는데 어떤 색깔의 말이 등장하는가 한번 봅시다. 6장 8절입니다.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자, 무슨 색깔이죠? 청황색 말. 한글 개역 성경은 청황색 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아마 이제 원어를 좀 더 의역해서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게 헬라어 원문은 푸른색입니다. 그렇다고 이 푸름이 마치 봄날 실록 또는 뭐 지중해에 있는 에메랄드 그런 바닷빛 같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자, 어떤 이미지인가? 제가 좀 번역을 해보면, 자, 시푸리딩딩하다, 시푸르죽죽하다. 이거 좀 감이 오세요? 잘 안 오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길거리 지나가다가 툭 받쳤어요. 그럼 피부가 연약한 사람들은 멍이 들죠. 그러면 그 멍 색깔이 뭐예요? 시푸르딩딩, 시푸르죽죽하죠. 자,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저는 이제 염할 때 많이 참관을 해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체가 시신이 이제 핏빛이 사라지고 서서히 이제 그런 그 이제 하얗게 되다가 좀 검푸른 빛, 하여튼 그런 빛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기 딱 직전에 그런 어떤 빛깔이 이제 시푸르딩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푸른 잿빛색, 즉 아주 음산하고 기분 나쁜 색깔을 말합니다. 죽음의 색깔을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청황색. 지금 제가 이제 그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을 예를 들어서 표현했는데요. 그 나머지 몫은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따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 그냥 딱 한마디로 죽음의 색깔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이제 이어서 보니까 이게 왜 죽음의 색깔인가? 당연히 알 수 있게끔 해석을 해놨어요. 그 뒤에 보니까 그 탄자의 이름은 뭐예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리라. 자, 성경에는 항상 사망과 음부가 병행구처럼 쓰이죠. 음부라고 하는 것은 스올, 구약에서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머무르는 곳, 무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망과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문학적 어떤 병행구로서 함께 쓰여요. 그러니까 네 번째 말을 탄 자, 인을 뗄 때 말을 탄 자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죽음의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죽음의 사자는 뭐합니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어린 사람 또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누구든지 이 죽음의 사자에 딱 걸려들면 어디에요? 음부에다가 던져 넣어요. 자, 이 죽음의 천사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라 라고 하시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나서서 그 죽음을 주관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권세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청황색 말이 사망이고 음부다라고 가리키는 이유가 뭘까? 그럼 이제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온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 답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7개의 그런 심판들을 보면서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앞에 4개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림이 나올 텐데요. 그리고 뒤에 세 개는 각각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어떻게 돼요? 긴밀하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죠. 뭐 전쟁이죠. 그 다음에 흉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란이 일어나고, 죽음, 전쟁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섞여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네 개는 긴밀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요. 뒤에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그 8절 안에 보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복수형으로 그들이라고 표현되었어요. 그들 보이세요? 그들에다가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할 때 그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뭐예요?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의 말 탄 자들 모두 다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이 다 합쳐서 일어났다. 우리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뗐더니 어떤 색깔 말이 나타났어요? 흰색. 답이 뜹니다. 손에 쥔 거는요? 활. 적그리스도, 우리를 공격하는 또는 전쟁, 분열 이런 거였고, 두 번째 인을 뗐더니 어떤 말이요? 붉은 말, 그러니까 피, 그죠? 큰 칼을 들고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 자, 세 번째 인을 뗐더니 검은 말을 뭐 들고 있었어요? 저울 가지고 속이고 안 속이고, 그죠? 부자와 가난한 자 구분되더라. 그래서 경제적 재난.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깊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전쟁이 나면 또는 이런 환란이 일어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 사망의 활동으로 빚어지는 원인과 이 결과의 내용이 합쳐진 게 바로 네 번째 인까지 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말탄자 네 번째 인을 뗐는데 황색 말 탄자가 하는 네 가지의 심판의 도구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검과 두 번째는 흉년과 세 번째는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다 번호를 매겨 놓으세요. 1, 2, 3, 4. 자, 이 네 가지는 뚱딴지 같이 나온 게 아니에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 그 언약의 가운데 나오는 도구죠. 자, 먼저 우리는 보았어요. 검, 큰 칼. 우리 앞서 6장 4절에서 보았는데 그 큰 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큰 칼로 그런 이미지로 들리는데요. 하지만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좀 다른 물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검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의 칼이에요. 6장 4절은 큰 칼이라고 하는 의미는 좀 큰 영향력이 있는 그런 큰 힘을 미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큰 칼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칼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오늘날 외과 의사, 서전이 딱 들고 있는 수술용 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 화면 뜨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흠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자, 이런 용도의 칼, 쪼개고 분해하고 분석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오늘날 그 외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또는 회복하는 그 암덩어리라든지 종양을 떼어내는 어떤 그런 수술용 칼을 의미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8절에 나오는 이 칼은요, 진짜 그야말로 품파야라고 하는 그런 살상용 무기의 칼입니다. 여러분, 재난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어떤 거요? 심판의 칼로 휘두른다 하는 거죠. 마치 이제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전쟁을 통해서 그 칼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심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한번 경험해보면 어떻죠? 여기 우리 사월교회는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있죠. 이 전쟁을 한번 경험하면 얼마나 인간이 잔혹하고 그리고 악한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한번 나면 사람의 인격성은 온데간데 없죠.
그때는 오직 생존 본능 하나만 남을 뿐입니다. 아군과 적군이 없어요. 모두가 다 짐승이 되어서 서로를 잡아먹는 게 전쟁인 거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또 전쟁이 나면 사람이 별것 아니에요. 좋은 집안, 억만금의 돈, 의리아른 집, 좋은 차, 전쟁 나면 이게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또 전쟁을 보십시오. 마치 TV에 방영되는 것도 미사일 하나 단추 퉁 누르면 날아가서 그 집 하나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흔적도 없이 화염과 함께 날아가 버리겠죠. 우리는 너무나 무심코 그런 일들을 구경하고 방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때요? 배고프면 뭐 요조숙녀 신사가 어디 있습니까? 손으로 음식을 다 집어 먹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과 심판을 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재물을 잃고 돈이 내 수중에 없으면 여러분 교만할 수 있습니까? 돈이 있을 때는 좀 배가 고파도 덜 고파요. 근데 돈이 수중에 없으면 어때요? 더 고프죠. 그리고 내가 돈이 좀 없으면 어디 가서 사람들이 전혀 나를 향해서 뭐라 하지 않는데도 내가 스스로 위축되고 또는 내가 스스로 굉장히 또 그 좁아지는 입지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세상이 그런 거죠. 또 하나, 전염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말탄자 이름이 이제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검과 흉년과 사망, 세 번째가 사망인데 오늘 여기 말탄자 이름도 사망인데 또 도구도 사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에스겔 14장 21절로 한번 가보면 이 사망이 뭘 뜻하는지 알아요. 자, 21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우리도 오늘 네 가지 봤죠. 첫 번째 칼, 두 번째 기근, 그리고 세 번째가 사나운 짐승, 네 번째가 전염병이 나와요. 에스겔 5장 17절에 가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17절에도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너희에게 보내서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여기 말하는 사망은 이게 에스겔 표현을 빌자면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전염병, 역병.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류 가운데에 이런 전염병 또는 바이러스 등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땅의 짐승들, 이제 전쟁이 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돌았을 때에 당연히 그 땅은 뭐합니까? 황폐한 땅이 되겠죠. 들짐승들만 돌아다니는, 시체들을 찾아서 잡아먹는 그런 짐승들이 가득한 땅이 되겠죠.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의 그런 악순환의 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언약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들짐승을 통해서 그 땅에 백성들과 함께 심판 가운데 싸우시겠다. 이 네 가지의 언약의 도구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선언하세요. 이게 뭐예요? 그냥 요한이 머리에 아이디어로 낸 게 아니라 구약의 모세오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내가 인류를 심판하겠다,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는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요한도 차용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근데 우리는요, 한편으로 마음에 평안함, 안정감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심판이 주는 이 광포한 춤을 추는 동안에도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6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러니까 죽음과 음부의 권세가 4분의 1만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 죽음의 참상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니 완전히 다 지금 사망과 음부로 뒤덮인 건 아니죠. 부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 뒤로 이제 이어지는 파멸은 나팔 심판은 3분의 1, 그리고 대접 심판은 온 전체가 다 임하는 전멸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직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4분의 1만 이 죽음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줘요. 자, 주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언약을 저버리고 배도할 때에 이 언약의 4가지 저주의 목록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사인을 주시고 알람을 해주셔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네 번째 이 황색말을 탄 자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인류의 역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4가지의 저주의 목록들이 다 누구로부터 기인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또 그것을 운영하시는 섭리의 주관자이시지만 그런 원인의 결과들은 타락한 인간의 죄의 결과들, 하나님과 언약을 성실히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과 그 언약에 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4가지의 언약의 저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모든 저주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에 이제 제대로 이런 언약의 관점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상징과 말씀과 연결시키지 못하면 자, 이게 누구로부터 어디로부터 기인되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과학자들은 이 과학적인 사고를 해서 어떠한 기상의 원인을 통해서 밝혀내려고 할 것이고요. 또는 사회학자들은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질서 속에서의 인과관계를 찾아내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온 심판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해 나가신다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하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친히 구속한 자기 백성까지 심판하시고 힘들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사랑만 나타내시는 분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세요. 대부분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또 이해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성경에는 분명히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부하죠. 사랑이신 하나님만을 강조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강조해요.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만 강조하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무조건 승리하고 눈 감아주시고 이기시는 그 하나님만으로만 우리는 자꾸 이해를 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은 동의하고 맞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내가 드러난 죄악들, 내가 들키지 않은 허물들, 이런 것들 당장의 심판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편이다 오해를 해요. 아주 그게 무서운 결과를 나중에는 초래하게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분명히 보십시오. 모든 심판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보호자로부터 나옵니다. 심판의 사자들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오라! 하나님께 명령받은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곳이 아닌 언약 백성이 함께 살고 있는, 그리고 배도한 땅, 당신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해 놓은 이 거룩한 땅이 더럽혀져 가고 가시와 찔레로 덮일 때에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드는 그 4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들을 찾아오세요. 자, 그 땅에 인을 떼는 심판을 하는 그분이 누구죠? 어린 양이시고 말을 탈고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역사 속에 4가지의 언약의 저주를 우리들에게 베풀고 계시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해석을 해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야, 내가 너를 신부 삼아 줄게. 내가 너를 거룩한 신부 삼고 나의 군대고 나의 백성 삼았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죠.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그 언약과 동시에 10마디의 말씀, 그 10계명 안에 동시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주 쪼잔하게 들릴 수도 있을 만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천대까지 복을 주겠고,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를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면 끝까지 사랑하셔야죠. 또 주님은 신약에 오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어떻게 해요? 옮겨버리겠다. 또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해서 검으로 내가 너와 싸우겠다.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죠. 회개하지 않고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임해서 어느 때 어느 시에 임할는지 너희들은 모를 거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이런 설교는 듣기 싫어하죠.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그냥 훌쩍 넘겨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랑과 공의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와 심판의 두 양날에 아주 정확한 균형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항상 성경을 통해서 일러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재림, 구름 타고 오시는 그 모든 일들은 먼 훗날에 일어날 하나의 막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뭡니까? 진보가 퇴보해서가 아니에요. 정통이 정통답지 못하고 보수가 보수답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개혁주의자, 프로테스탄트 또는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종말이라는 생각들, 심판이라는 생각들을 너무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 성결한 우리의 성도, 거룩한 성전, 신부 이런 단어들은 먼 옛날에 화석화된 단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논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죠. 후에 반드시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구름을 타고 오실 하나님이다. 요한이 계속해서 선포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정작 뭐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 우리는 잘 믿지 않죠. 아니, 그냥 믿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저주의 방식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메시지이고 사인인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거역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배역하고 패도하면 유대인들처럼 이 네 가지의 저주의 방식으로 멸망하고 말 거다.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나 민감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민감하고 싶지가 않죠. 그러나 한편으로 뭐예요? 우리는 언약의 성실성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어디다 붙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간직하고 그를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이 언약의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임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는 여전히 처초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과 그리고 들짐승의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네 가지의 이 말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을 다 요약해 놓은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시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그런 해석학적 열쇠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타락한 인류에 늘 오는 것은 뭐냐면 전쟁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로마 시대의 팍스 로마나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힘이죠. 까불면 무조건 뭐예요? 가서 그냥 눌러놓는 겁니다. 죽여놓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는 평화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힘이 비슷하니까 서로가 먹고 먹히는 싸움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그 로마가 어떻게 돼요? 그런 전쟁을 보면서 그 평화를 이루는 겉모습을 보면서 진짜 샬롬이 없었던 곳 아닙니까? 자, 우리는 그런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허기짐, 인격의 어떤 파괴들, 그리고 하나님 바라봄,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사인을 거기서 얻는 거죠.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전쟁이 한번 딱 나고 나면 그 뒤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우리는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항상 기근과 배고픔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도 인류의 4분의 1은
극심한 기근 가운데 죽어가고 있죠. 여러분, 매년 또 연초면 뭐예요? 매년 연초면 막 책에 막 경제학 저서들이 막 본물 쏟아지신 막 나옵니다. 다 보면 다 경제적 불황이 있을 거다.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잿빛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석과 적용이 다르죠. 막연한 우리는 핑크빛의 그런 낙관론자 또는 우리가 희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 구분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야, 언제쯤 환율이 안정될까? 또는 다시 주가가 오를까? 아파트 값이 오를까? 여러분, 그런 미시적이고 소화적인 전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내 참된 소망은 무엇인가? 어디다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이코노미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가난하고 곤고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주머니를 풀 수 있는 이런 식의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과감하게 꾸어주는 자, 나누어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곤고한 음성,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가 귀를 기울이고 성도가 귀를 기울이는 통 큰 마음, 그리고 겸손과 섬김의 손을 가지고 이웃들을 나누는 소박한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자, 또 셋째,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항상 질병이 우리들과 함께 해요. 여러분, 이 질병의 문제는요, 아무리 신약을 개발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죠. 저 어릴 때 보면 그 외화를 보면 막 외계인이 나타나서 암을 다 정복하고 뭐 그런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병들을 정복했죠. 그러나 21세기에 또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신종의 질병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또 우리는 알죠.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광우병, 조류독감 이런 것들. 여러분, 소가 뭘 먹어야 됩니까? 풀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요? 자기 살, 자기 골, 그걸 가른 걸 먹으니까 소가 미치죠.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그리고 자꾸 우리 탐욕으로 뭘 만들어내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철학적 반성이 없는 그런 과학을 가지고 만들려고 할 때 흉기가 되어버리고 그게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사람의 말, 인간의 언어, 인간의 생각들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우리도 인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뭐예요?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인이에요. 여러분, 인간 복제, 생명의 연장 이런 것들, 요설들이 막 우리들을 향해서 어슬렁거리죠. 동성애 이런 것들을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해서 자꾸 우리들을 향해서 공격해오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수많은 원인들이 바로 인간의 탐욕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네 가지의 저주, 내 생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오라! 하나님께서 그 말탄 자들을 부르는 심판자요, 또한 그 모든 주관자다. 그러니 모든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고라 자손이 시편 46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바라보는 태도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인 거죠. 공중에 나는 새를 떨어뜨리지도 않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바 되시는 그 아버지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그냥 순차적으로 순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러나 전면적인 심판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고 그 모든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기 기도문에 덧붙여진 게 사탄과 또 하나님을 거역하여 일어나는 모든 세력이 무너지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문이 딱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세력들이 무력화된다는 것,
그걸 안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그 제목을 넣어서 기도하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재난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로서 그 재난과 환란 속에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자요, 또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긴장감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남의 재난, 다른 나라에 일어난 지진, 해일, 쓰나미 이런 것들로 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받고 죽어 마땅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달려있는 하나의 섭리고 또한 그 심판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과관계를 사면서 저주와 심판의 결론을 내리시면 결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세 종말을 살아가는 그 입장 속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환난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보여주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시고, 오늘 이 기도의 제목도 그런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함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